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지난 두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고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어제는 제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큰 행사가 있었던 날이라고 했나요? 큰 행사가 있기로 되어 있던 날이라고 했나요? 네, 뭔가 좀 짐작하실 만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떤 그 행사가 있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냐면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엘리먼터리 스쿨이죠. 거기에 이제 용혁이는 킨더니까 이제 K 학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용혁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K 학년에는 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반이 있는데 두 반 학생들 모두가 어제는 학교 운동장 이렇게 큰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어울리는 주말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얼마나 준비했냐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미 2달 전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과 학생들 모두 2달 전부터 그 행사를 계획하면서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용혁이도 기대를 했죠.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원래 행사 당일이잖아요. 어제 당일 이른 아침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행사를 총괄했던 학부모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메일이 왔을까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날씨가 어땠죠? 네, 맞습니다. 비가 와서 이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요. 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오늘 제가 이제 전하기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인데요. 야고보서 5장 전에 야고보서 4장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허탄한 생각을 경고합니다. 네, 우리는 장래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무계획,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장래일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매사를 계획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네, 이렇게 말하라고 야고보서 4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큰 행사도 갑자기 비가 내리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든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요. 이 비가 예고 없이 갑자기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크게 실망했겠죠. 저도 약간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프리먼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버클리는 막 많이 내려가지고 꼭 우리나라 한국 장마처럼 이렇게 비가 이렇게 한참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때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농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농부들이 비가 부족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네, 비가 부족하면은 가뭄이 들면은 땅이 어떻죠? 흙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흙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농부들이 보게 되죠. 그때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농부들의 마음은 아마도 그 쫙쫙 갈라진 흙만큼이나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 가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네, 아마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겠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려나?
행여나 구름이 이렇게 몰려드는 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기대하는 마음은 더 커질 겁니다. 아, 오늘은 혹시나 비가 올까? 네, 그렇게 비를 기대하는 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겠죠. 농부들은 왜 그렇게 비를 기다리나요? 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두 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 농부의 마음과 같아야 할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팔을 부신다고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비가 내리기 전에 밭에 심겨진 작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모두 무슨 색인가요? 우리가 밭에 이렇게 심겨진 그 작물들 보면은요. 네, 그린이죠. 네, 녹색이죠. 네, 다 녹색이죠. 네, 작물들에는 녹색 줄기 그리고 녹색 잎사귀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서 그 작물들의 녹색 줄기에 녹색 이파리에 열매가 맺히면은요. 네, 이 작물들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밭에 심겨 있던 작물들 중에는 딸기도 있을 거고, 토마토도 있을 거고, 참외도 있을 거고, 수박도 있을 거고, 포도도 있을 거잖아요. 네, 딸기는 무슨 색인가요? 네, 붉은빛 딸기 열매, 그리고 주황빛 토마토, 노랑빛 참외, 초록빛 수박 열매, 그리고 보랏빛 포도 열매. 다 똑같아 보였던 녹색 줄기들의 각기 다른 색깔, 다른 모양으로 열매들이 열립니다. 우리의 몸에 비가 내려서 우리 몸에서 썩지 않을 형형색색의 열매가 나올 날이 반드시 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기상학이 워낙 발달해서 비가 오기 며칠 전에는 뭐 거의 일주일 전에도 알 수 있나요? 비가 올지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몸에 마지막 날에 내릴 그 비는 언제 내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며 또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문 밖에 서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저기 문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요 가까운 문이 있는데 지금 저 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 문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실 주님을 가리켜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심판주라고 부릅니다. 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네,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네, 오신다는 뜻을 지닌 동사로 이제 히브리어 동사겠죠.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카드 들어보셨어요? 네,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돌보신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분명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들려드린 대로 야고보서 5장 7절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길이 참고 견디라고 그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맥락은 야고보서 이제 5장 7절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 야고보서 5장 7절에 앞서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그 맥락이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부한 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이 자기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내 밭을 추수하라고서 고용한 사람들인데 그 품꾼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네, 삭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품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 부자들한테 막 따질 수는 없고 울부짖는 거죠. 그렇게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품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리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추수한 품꾼들에게 야고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님의 강림은 이중적 의미의 파카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품꾼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오실 날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는 그날은 분명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쉽게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네, 요새는 혹시 웹툰이라고 아세요?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 단어가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웹툰 들어보셨어요? 네, 웹툰. 네, 뭐냐면요. 이제 그 만화가들이 요새는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만화책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만화를 볼 수 있었잖아요. 혹시 만화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좋아하세요, 만화? 아, 좋아하세요? 집사님도 혹시 만화 보시나요? 안 보시죠? 네, 저는 가끔 보는데요. 근데 요새는 만화책에 이제 만화가들이 펜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만화책을 내지 않고요. 웹툰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자기들이 이제 타블렛 PC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화를 그려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웹툰을 찾아서 보는데 어제 이렇게 웹툰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 제가 못 보던 웹툰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제목이 뭐였냐면은 특이해서 사실 눌러봤어요. 제목이 예수쟁이 다이어리. 예수쟁이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특이한 제목의 이제 웹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렀는데 그냥 1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이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린 만화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만화를 사실 찾아보긴 좀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만화 작가가 이제 어떤 만화의 한 화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또 불의의 문제를 말하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 고통 있죠. 그리고 불의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또 불의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 불평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끝까지 그 고통과 불의가 남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고 소망하는 바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과 불의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난주일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서 11장을 말씀으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임할 것을 말씀했죠. 우리는 그날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원망하는 대신에 참으며 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은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며 뭐를 말하냐면요. 욥 아시죠? 욥의 인내와 그리고 그 결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에 뭐가 있었나요? 네, 뭐 아시죠? 종기. 네, 요새 날씨가 건조해서 요새 좀 피부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날이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등을 벅벅 이제 긁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 이렇게 긁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저처럼 미련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등이 까진 거예요. 어떻게 긁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걸 아내가 보더니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고를 등에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욥은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온 몸에 종기가 돋았어요. 그리고 그 종기가 그 피부를 어찌나 가렵게 했던지 온 몸을 기와장으로 벅벅 긁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기가 말씀하는 바이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요?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모두 목숨을 잃었고 아내도 그를 떠났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고통이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이중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제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겪으신 일이 뭔가요? 이 불의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한 비난과 정죄를 받으셨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요. 또 무슨 일을 당하셨나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십자가 위에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불의한 고통을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원망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참아낸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비가 오면, 비가 내리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헛것이 됨을 인정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하고 생각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리게 될지 혹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나서야 비가 내리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곧 비가 내리고 우리는 썩지 않을 귀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에 그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부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세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새로워진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원망하는 대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